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황폐화되어 있던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재건하고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온 세상이 다시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 중에 이제 한 일부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고토를 재건할 때 예루살렘을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고 또 온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이 예루살렘이 참으로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근데 그런 복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제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파수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벽의 성루에 서서 밤낮으로 이제 밖을 살피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그 동태를 살피고 또 공격이 있게 되면 조짐이 있거나 공격이 있게 되면 이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갖고 다니면서 있다가 그런 조짐이 있거나 하면은 그걸 불어가지고 위험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대를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을 가리키는 거죠. 깨어있는 주의 종, 주의 백성들, 선지자들을 가리키죠. 이 영적인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그 하실 일들을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으로 하실 일들을 기억하시게 하는 일이 바로 그들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신단 말이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돌이킨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은 이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 혹시라도 이걸 잊어본 걸까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또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성전도 못 세우고 성벽도 없고 무너진 채로 있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괴롭힌단 말이죠. 그럼 또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하신 약속이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으로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이제 환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제 이 땅에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들의 그 탄원, 간구, 환기시키고 기억하시게 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지 하면서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 기억을 한다면 바벨론 포로에 가기 이전에도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들은 그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짓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주님의 교회를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해요. 여기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이라든지 모든 것들도 교회를 다 상징합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크게 회복될 수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파수꾼을 먼저 세우는 그 일을 먼저 하시고 난 연후에 이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일해요.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파수꾼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방식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땅에서 기도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파수꾼들이 세워졌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졌다고 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 교회의 부흥, 하나님 교회의 재건, 하나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징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일을 할 때에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온 세상에 선지자로 세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식사하시고 나와서 산책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도 미리 알려주시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내가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서 롯 가족은 건져지는 그리고 소알성이 또 은혜를 입어서 멸망해서 건져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아보스서 3장 4절에도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자기의 선지자에게 미리 알리시고 행하신단 말이죠. 아합을 죽일 때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미 그를 눈을 열어서 하늘에 이제 천상 회의를 보여주시고 아합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를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면 이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달라. 가장 극적인 예가 다니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이제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70년 기약이 차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려보낸다는 뜻을 깨달아요. 그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이라든지 뭐 25장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나와요. 거기 중에서 한 29장 10절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그 글을 읽다가 그 연수가 이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죠. 보니까 때가 거의 됐어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잘됐다, 감사하다. 얼마 안 있으면 내 민족이 해방되겠구나.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그것을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후가 꼭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서두만 읽어드리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민족의 죄를 통해 자복을 해요. 자기 동족의 모든 죄를 막 진실하게 막 통해 자복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저들을 돌이키소서, 이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죠. 그의 기도가 간절하게 대신 중보기도가 드려짐으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어지고 약속은 되어 있지만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때가 되니까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나라를 세우는 걸출한 인물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이제 바벨론을 공격해서 그리고 유대인 해방령을 내리게 해서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알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쉬지 않고 상기시키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항상 있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 원리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 자인 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심,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고 많은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데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땅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부르짖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복음 아래 굴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지극히 영광스럽게 드러나서 하나님으로 찬송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교우들 치유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바로 천하아산 일대에서 그와 같은 주의 능력과 사랑 이것을 온 세상에 천하아산 일대에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깨어서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동일한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